박수 끝났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하십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멋있다라고 하여 예배를 많이 모방을 합니다. 세상 종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참 좋다 하여 찬불가까지 만드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잖아요. 찬양대가 참 좋다 하여 우리도 노래하자라고 하여 성가대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노래 부른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드디어 얼마나 닮아가느냐.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죠. 주일이다. 이 날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방 종교에서도 이 주일을 일요일로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거든 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냐라고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주일 학생들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일 학교라고 부릅니다. 드디어는 이방 종교도 주일 학교라고 부릅니다. 참 우스운 세상이 됐습니다. 뭐 따라할 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기독교 교회를 모방하고 따라해도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공휴일이다 하여서 우리도 공휴일 해주소.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이방 종교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세계가 성탄절은 다 예배하라고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 교주 믿음이 웅장하다, 무덤이 크다, 이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덤의 문을 헤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로 부활 사건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죽음에 도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려는 노력까지 해왔지만 무사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약속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 사람과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죽음 앞에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죽음이 다다르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해도 두려워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 따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으리라.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에게 말씀해 보세요. 따라해라 해보세요. 따라 되는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중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굿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 기점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에 기초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들고 쳐 죽여도 어느 누가 말 못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엄청난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6주간 40일 동안 때를 따라 뭇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2번, 3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방문을 걸어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손을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늦게 나타난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누구 말입니까?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도마에게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먼저 보고 난 뒤에 27절 말씀에 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해봅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 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복이 있다. 이 새로운 약속,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마쳤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합니다. 이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인사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사하셨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불안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에요. 불안했다는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염려, 근심, 걱정, 우환칠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샬롬,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네 날 버리고 도망갔지? 내 배반했지? 날 모른다고 부인했지? 책망하시고 따지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도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모든 일에 잘 된다, 건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매니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갈라놓는다, 마음을 분리시킨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불안의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으로 분리시킨다. 이게 매니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면 세상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험악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북핵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광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까지 유류파동이 일어나고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생활에 쓰레기 봉투까지 불안해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환경을 보지 말고, 전쟁을 보지 말고, 전쟁을 손에 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거기를 향해 발버둥하지 말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 만나기를 발버둥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위장병 전문가 의사들이 위장병 환자, 위암 환자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0%가 위암, 위장병에 걸리더라는 통계입니다. 위의 질병의 모든 원인,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두려움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비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인간들의 근원적인 불안이다. 가지고 있던 게 언제 없어질런지, 건강하던 것이 언제 사라질런지, 이것이 근심의 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불안이 떨고 있는 우리가 해결받는 경험의, 체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발자국이 한 사람일 때, 그때 내 뒤돌아보니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때 어려웠지.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를 품에 품고 갔단다. 너를 품에 안고 내가 갔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어린 아이가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옆집 개가 뛰어나와서 잡아 먹을 듯이 덤벼듭니다. 아이가 주랭랑 도망가서 엄마라고 불러 엄마의 품에 덥석 안겼습니다. 그렇게 사납던 개가 엄마의 안기는 모습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떠나면 내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 만난 사람이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를 거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로마 정병들에게 우리도 붙잡히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드디어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오늘 저 출입문에 지난주일에 문을 닫아 놓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이 문을 열 줄을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줄 알고 자기가 답을 얻고 자기가 돌아갔대요.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용기, 능력을 가져라.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물도 죽음을 맞이한 뒤에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지탱해 두었던 재물, 명예, 권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 자체인지 모릅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으로 다 노력해 봤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어떤 명약도 어떤 어술도 어떤 철학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답합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다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암병이나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린 것처럼 죄에 중독된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죄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시 죄의 종노릇 할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성도, 죄의 몸이 죽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사함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36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1년에 365일입니다. 36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 어느 하루도 어느 한날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은혜,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를 두면 괴롭힙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때로는 거짓 때문에, 때로는 불의 때문에, 때로는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문학가인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모님은 여자 병실에, 목사님은 남자 병실에 각각 나누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방에 있는 사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전달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죽음이 눈앞에 다다른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찰스 킹슬리 목사님이 또다시 답변을 씁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따라 해봅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 시험, 마귀, 유혹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불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악법이 있다고 하는데 악법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바로 안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아말렉 애굽을 들어서 쳐셨어요.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 있는 성도가 되고, 세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복 중의 복,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복을 원치 않는 사람 없으시지요? 복 중의 복, 믿음의 복이다. 다 같이 시작.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면 소리를 크게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에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믿지 않겠다 였습니다. 이런 도마의 태도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현대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많습니다. 지금은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한마디로 실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의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 많은 것은 잘못이지만 인심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심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 불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에도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사람이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 주로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막스주의자는 세상에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지상낙원은커녕 지상지옥이 오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오늘 세상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오늘 또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지성이나 이성은 과거의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데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꿈과 미래, 소망,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한치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처음 나타났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마처럼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참 소망과 진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불신의 병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도 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놓고 불신앙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대화를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심과 회의는 부활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솟아나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우환, 일과 떠나고 평안, 샬롬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 믿음의 새로운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의 정인 노릇 잘해야지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다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와 같이 불신의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요란해도 세상은 끝이 안 보여도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대로 부활 예수님을 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성산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